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될 제목이요. 언약 성취의 걸림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미 성취하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이미 또 완성된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17년 동안 애굽에 와서 지내면서 고센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응답과 또 뭡니까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못 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계속 오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이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을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 고센 땅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냥 매일 그냥 있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걸 계속 했을 텐데도 아버지 요셉이 딱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요셉이 우리를 주지 못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 말은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은 빈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 언약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사실은 이게요, 드러내기도 어렵고, 또 뭡니까? 또 이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결국은 뭐냐 하면 두려움과 뭐가 남아있습니까? 불안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언약인데 언약을 실제로 못하도록 만듭니까? 누리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니까 이미 응답받고 이미 뭡니까?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뭘 못하도록 전달하지 못하도록까지 막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전달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못 누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실제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들을 전달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린 거죠. 이게 뭐로 남느냐?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한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믿어지느냐? 요게요, 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여러분, 이게 상처,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빈 곳입니다. 근데 왜 상처가 해결이 안 되냐? 이 부분이요, 내게 굉장한 상처를 나요. 왜 안 되냐고 봤을 때, 이 상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팠고, 나는 힘들었고, 나는 죽을 만큼 괴로웠고, 나는 정말로 답답했고, 나는 외로웠고,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됐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에 빠져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당하면 상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상처 받을 수 있지만 상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따지고 보면 제일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형들은 사실 상처받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상처 많이 받은 요셉은 절대 계획을 발견했는데 형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응답은 다 받아놓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축복은 다 받아놓고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이느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렵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안하죠. 시험 칠 때요, 여러분, 답 안 나온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포기한 놈은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백진을 생각한 사람은요, 진짜 평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답 써보려는 사람은요, 이게요,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인생 포기한 사람은 걱정력 있게 걱정해 성취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중독 속에 빠지고 뭡니까? 자살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자기 왜 애라까지 끔 이래 갑니다, 그냥. 근데 진짜 이게 뭡니까? 인생을 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은요, 이거 딱 갇혀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완전 묶여 사는 거지.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형들이 17년 동안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겠어요? 그죠? 늘 생각했을 겁니까? 혹시 요셉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때린 놈은 잠 못 자는데 맞은 놈은 막 발 뻗고 잔다고. 쥐에 자기들이 한 개 걸려가지고 아마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살아있어서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들은 한 번은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요셉이요,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총리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요, 사실 이게 간장에서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한다고 하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언제 우리 목덜미를 칠 것인가 늘 걱정하는 거죠. 왜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끝냈다고 요셉이 분명히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안 믿어져요. 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걸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요,
분명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거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뭘 안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 자체가 사실은요,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맞지요? 구원받은 거 맞지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 속에요, 완전하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완전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재앙 속에 있달지라도 끝난 거예요. 운명과 팔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끝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완전하게 끝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 잘 믿다가 어느 날 이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딱 미끄러지면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곳에 얘기하잖아요. 안 주면 굶어라. 또 안 주면 굶어 죽어라. 그게 순교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사각지대가 다 있는 거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완전 해방인데 이 해방으로 오는 자유를 실제로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아 놓고도요, 사단의 노예가 딱 되어버려요.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흑암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머리는 박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도 모르는 노예로 돌아가는 거지. 뭡니까? 생각의 노예. 참 생각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마음의 노예. 나도 모르게 빛이 비춰지고 기쁜 게 아니라 슬픔, 우울 이렇게 딱 돌아가죠. 그렇죠? 끝났는데 왜 그러냐? 안 보이거든. 내 삶 속에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내 삶 속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치유되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다. 뭡니까? 실제 내게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냈습니다. 예, 여기 확인되셔야 돼요. 이 끝냈다는 사실이 진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절대로 사단의 손에 두지 않겠다 그 말이죠. 너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예, 우리가 거기서 다 속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믿어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예, 얼마나 세냐? 우리 아버님이 때려도 그대로 맞고 있어요. 도망 안 갑니다. 그 어머니가 티라 이래도 안 튄대요. 참, 예, 고집이 세지요. 근데 그 고집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 못 있습니다. 우리 형님 6학년 때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떠나가 버렸죠. 내 동생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이게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데려다 놓은 이유가 그냥 사회생활 잘하라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다 보면 사회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이거 신학하겠다고 그러니 나중에는 제대해가지고 신학하겠다 그러니 그러시더라고. 호적하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요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신학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 딱 그러시더라고. 니는 아버지 말보다 이 담임 목사 말을 더 잘 듣구나 이러더라고. 저는 아버님을 의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고집이요 끝까지 버티게 만든다. 그게 아니었다면 전 여기 못 있죠. 타협했겠지. 벌써 저는 목회 다 때려치우고 딴 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그것만 딱 남겨두셔. 성질 고약한 거 그것만 남겨두셔가지고 언약 딱 잡게 하신 거죠. 신앙후보의 절대 주권. 여러분 성격 그대로 그거 하면 쓰십니다. 이 성격 갈아치우려 하지 마세요. 성격 그대로 쓰십니다. 하나님. 그게 완벽한 인도예요. 이런 성격 되겠냐? 예,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공주분이에요. 공주분. 충청도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충청도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냐? 생활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안 죽어요. 그러니까요, 성격 있어요, 성격. 그 성격 스타일 그게 다 쓰임받습니다. 왜 그러냐?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조건 속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보이니까 뭐만 남습니까? 두려움과 불안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응답은 응답대로 다 받고, 인도는 인도대로 다 받고. 그래 뭡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부분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딱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딱 걸리니까 어디 걸립니까? 환경에 걸리는 거예요. 환경에. 그죠? 여기 이제 문제가 됐죠. 지금 내 형편이라고 표현해요. 형편, 환경. 여기 딱 걸리죠. 좋은 환경이든 아닌 환경이든 딱 걸립니다. 좋은 환경은요, 포장하게 되고요. 나쁜 환경은요, 불신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환경에 딱 걸려있어요. 그 다음 뭐냐? 내 영적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은 안 바뀌죠. 안 자랍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안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덜 추워낸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교회 포럼이 왜 좋으냐 하면 여러분 포럼하면서 다 드러나야 돼요. 저도 포럼하면서 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원래 내가 얘기를 잘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요, 오히려 나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화합하지 못하게, 더 관계를 못 맺게, 나 혼자 덩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그때 복음 깨닫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참 응답 다 받고 누릴 수 있는데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딱 걸립니다. 환경에. 이게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 안 들죠. 오히려 더 큰 상처 속에 빠지게 만들죠. 더 큰 무기력 속에 빠지게 만들죠.
그렇죠. 오히려 축복이 왔는데도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리죠.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으로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환경에 묶여버리는 거죠. 축복을 주셔도 문제고 안 주셔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사실은. 환경인데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게 드러나 버리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왜 주시느냐 할 때 여기서는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그 환경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지요? 진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거나 환경을 재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뭡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나 홀로 시간. 홀로의 시간을 꼭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혼자서 기도한다고 복음 되는 거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인 거예요. 이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집중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 해방됐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끊겼구나. 그리스도. 이게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환경을 다시 보도록. 그럼 이게 환경에 갇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다. 여기서 응답 못 받고 다른 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시느냐? 함께 계시는데 뭘 모르는 거죠. 그죠? 나는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못한다, 꺾을 수 없다, 꺾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완전 복음에 깊이 들어가 내 생각을 뒤집어내는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환경이 재해석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이 환경을 남겨두십니다. 이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남겨두신다. 요게요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면요 대책 찾거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저분 어떻게 목회하나, 저분 어떻게 목회하나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가 잘 돕는 교회는 잘 돼. 특출난 사람은 사모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이거는 그죠.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각지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각지대냐? 예수가 제대로 안 믿어지는 거죠. 끝났다는데 안 끝난 거예요, 저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저는 사실은 이 흑암이요. 그 가문 배경에서 나타나는 흑암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건드리는 게 이게. 그게 느껴질 정도로. 아, 이거는 우리 가문의 흑암 배경이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버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한계가 오니까 그때 하나님 뭘 주셨냐? 아, 이게 보이더라고요. 또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문제도. 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환경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혼자 홀로 남았냐? 아니에요. 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뭐 했냐? 진짜 복음 메시지, 완전하게 복음 메시지는 24시간이요. 안 되니까. 근데 24시 듣는데 제 순간 제 마음에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탁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그때요, 제 눈에서 피들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그때 제 마음이 뭐라고 믿어지느냐? 흑암이 무너졌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했던 불신자 배경에서 쭉 역사했던 흑암이 꺾였구나.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믿음이 오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딱 오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이 오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으로 빠졌는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꾸 차올르냐? 믿음이 차올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가 시작됐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 따라왔는데 얼마나 그 응답 받는데 사단 공격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사단 공격에 휘말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이 앞뒤로. 그런데 그 응답 따라오고 응답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이 환경 자체가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기 오직이 되고 난 다음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환경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갇히느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갇혀요.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 절대 환경을 못 벗어나게. 그래서 뭘 못 누리도록?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못 누리도록. 실제로 나에게 완성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따라가다. 여기에 딱 걸려있다니까요. 요게 생각 속에 있다면, 내 요새 여기 마음 속에 있다면, 사실은 은혜 받고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넘느냐? 내 수준을 못 넘어요. 내 수준, 내 한계를 못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게 갈보리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수준 못 넘어갑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개발을 해도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게 막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얻어도 수준을 못 넘어간다. 내 생각의 수준, 내 영적 수준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으로 안 자라갈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뭔가 일은 이루어내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안 바뀝니다. 어느 정도냐? 제 율법적인 체질은 안 바뀝니다.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맞냐 틀리냐 이거였거든요. 너희들 바르게 안 해 이거였거든요. 똑바로 해. 그 우리 사모는 나 사모 늘 하는 게 니나 똑바로 해. 지도 똑바로 안 하면서
똑바로 하라는 사람은 지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늘 제가 그랬어요. 똑바로 해. 그러니까 내 눈에 제대로 빈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내 혼자 요놈 틀렸고 저놈 틀렸고 요놈 틀렸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내 수준 안 넘어갑니다. 그냥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된다고 한들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타내 싹 다 그냥 비워버리는 거죠. 안 돼요. 우리 수준이면 우리가 날고 끼어도 세상은 못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 못 살립니다. 우리 수준으로 못 살립니다. 그리고 내 자녀요 우리 수준으로는 제대로 못 키웁니다. 아무리 날고 끼어도 똑똑하게 교수에서도 못 키웁니다.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게 언제냐? 십자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영접이에요. 영접이에요. 내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영접되죠.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신앙이 들고 상처 속에 빠지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냐? 그 자리에서 영접. 내 불안한 마음의 영접.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두려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십시오. 영접. 생각 이상한 착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접하셔야 돼요. 떨쳐내는 게 영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끝났구나. 그때 진짜 내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무슨 믿음? 다 이루었다. 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진짜 믿어지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때 내게 뭐가 오느냐? 내 과거, 현재, 미래, 특히 내 과거가요, 싹 다 해결되고 있어요. 나는 절대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였던 내 과거가요, 완전 발판이 돼요. 과거에 묶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전부 이게 축복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상처에 묶여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축복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응답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다 끝낸 이 사실이요, 내 가슴에 팍 들어와 보니까 이게요, 끝나버리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자기는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이 하나가 안 돼가 살았다니까. 하나가 안 되는 집에 가도 나는 마음이 집에 없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마음이 없어 딴 데가 있는 거야. 막 노는데 내 마음이 없어 딴 데가 있는 거야.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 속에 내가 없어. 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산되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그게 걱정 속에 가 있지. 염려 속에 가 있죠. 과거의 상처 속에 가 있죠. 그렇죠.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뭡니까? 그런 게 계속 가 있지.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사람과 1대1로 만나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뭡니까? 여기 나를 이용할 건가 말 건가? 여기 또 내게 이득 될 건가 말 건가? 늘 그 생각,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 조금 안 하고 싶은데 생긴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얻어먹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게 딱, 이게,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너무 싫어.
진짜로.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이상하게 또 쳐다보게 되고요. 이게 너무 싫은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요.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이게 과거가 딱 발판이 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깨달아지다 보니까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 현재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응답의 발판이다. 여기 전부 응답이 되다.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거품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동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도 이모선 그런 표현하시 보증. 미래가 안 보이는데도 딱 리저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요, 예약되어 있다니까.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막힙니까? 좋은 식당에 예약을 딱 해놔보세요. 영화관에요, 딱 예약해놔보세요. 줄 안 서도 돼요, 그죠? 예약되어 있다니까, 예약. 주차장에 갔는데요, 장애인들은 좋겠어요. 항상 비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예약된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에 나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렵겠습니까? 문제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사건에 딱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용기라 그러네요. 용기. 이 언약이 회복되고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대면하는 용기가 딱 생기죠. 겁내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순교라고 하잖아요. 갈보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왔던 내 수준을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걱정 염려 속에, 늘 불안 두려움 속에 살던 내가 수준을 넘어가 버려요. 누가 요셉을 맡겠어요? 그러니 감남산 아닙니까? 감남산. 다시 말하면 세상 끝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는 나라. 아멘입니까? 하늘 보좌 아닙니까? 하늘의 축복.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돼요. 참 감사하게도 기도를 시키시 하나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기도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생각했구나.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한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은 뭡니까? 방법 찾고 대책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끌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 인간주의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문제 딱 생기면 걱정부터 하잖아요. 기도가 딱 되니까 뭐가 되느냐?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계속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참 희한하죠. 계속 말씀 듣는데 나에게 계속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그전에 유 목사님이요, 전략 얘기하면 저러면 되겠나 해보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되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말씀 주시면 여기 은혜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해보고. 나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해도 저는 복음이 들리죠. 유 목사님이 어떤 전략 얘기를 해도 그 전략을 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뭐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단어에게 응용하는, 나는 유 목사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왜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복음이 다 통해버리면 뭐가 보이느냐? 상대방이 보인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리는데 이 말씀이 전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요 말씀을 듣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포럼을 바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게 포럼 아니다. 포럼일 수도 있다.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있다. 하지만 너에게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뭐냐?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제가. 너희들 포럼 그냥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은혜 받다가 회개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 따라 정리하는 포럼하지,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민감하지 않죠. 그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역사.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요. 성령의 인도와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게 한 번 딱 봐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도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가시고, 이 속의 흐름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결국은 오늘의 구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흐름을 보게 하시죠.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놓고 나는 속상해요. 어떨 때는 막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죽을 섰으니까. 나는 진짜 죽을 섰거든요. 그런데요, 혜진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죽을 섰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저 성경 집사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또 이게 쓱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섰는데. 뭔 말입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메시지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좋은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뭘 준비하지?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여러분, 사역하러 가실 때도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한 주간씩 건너잖아, 한 주간씩.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그 주간에 할 메시지를 딱 내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가서 말씀이 성취된 걸 확인하게 되죠. 그죠? 그럼 오면서 뭐 해야 되냐?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면서. 뭔 말이냐? 그게 안 되면 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걸 못 보게 됩니다. 제가 안양 갔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처음 만날 때는 몰랐다니까요. 말씀 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전해보니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큰일 났네. 왜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전화를 따로 했습니다. 요만 하니까 권사님이 중심 잡고 계세요. 가기 전에 응답을 가지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올 때 내가 재해석할 만큼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야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이제는요, 능력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안 될 만큼 된다면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 이래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뭐랄까,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 일어나고, 아닙니다. 능력은 뭡니까? 내가 흑암에 안 걸리면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별 문제 아닌 것에 걸리는 건 능력 아니거든요. 애들이 걸려 넘어지는 건 큰 바위 아닙니다. 돌입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보시는 분 알아요. 오토바이가요, 큰 돌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커브 돌 때 조그만 돌이 탁 튀어버리면 넘어져요. 그게, 그래서 모래 깔린 도로는 커브 도는 거 아니에요. 모래 깔린지 모르고 넘어지는 거지. 별거 아닌데 큰 사고 터지는 거, 그죠? 예. 근데 보세요. 능력은 뭡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됐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그 문제를 뭐로 바꿉니까?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그렇죠? 그게 능력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오히려 그 만남을 바꾸어서 뭡니까?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축복이 돼버리죠. 오히려 응답이 돼버리죠. 또 뭡니까?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새 현장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막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 능력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하게도 엄청난 응답과 수준이 시작이 된 거죠.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이게 큰 그릇은 어느 정도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딱 준비돼요. 여러분 그 정도 가세요. 내가 비록 예를 들어서 파출부를 한다고 해도 내 생각이 어디까지? 세계를 향해 가도록. 그게 능력입니다. 이 목사님 그런 말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내가 누가 쓰레기 버렸냐면서 뭐라 그럽니까? 옆에 지나가면서 당신은 쓰레기 청소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다르지 생각. 그래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장비 갖다 준 우리 후배 있잖아요. 요것도 준비해 준 우리 후배. 이 친구가 지가 금요일날
가룟유다 메시지가 너무 은혜됐는 거. 이제 한다고 하는 게 자기 담임 목사한테 보냈어.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 담임 목사한테 들어보고, 자기 너무 은혜있으니까 들어보라고.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내가 알거든요, 그 친구. 예, 아는데 기분 나쁘다고 보냈어. 기분 나쁘다. 그 자기 내가 묻더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 것 같아요. 네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네 잘못했다. 목사는 죽어도 지 말한다. 내 말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누굽니까? 사랑의 교회 메시지 한번 들어봤거든. 어떻게 하나 들어봤거든. 진짜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시대. 수준이 그 수준 갖고는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그런 수준 안 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뭐라 하면 내 이랬다니까 수준이. 우리 애가 뭐라 하면 이랬다니까 내가 수준이. 그 수준 갖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영혼을 살립니까? 그래. 밴댕이 수준도 아니고. 내가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거든.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냐? 진짜 집중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이 회사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왜 주셨는지 물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없애내가 편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버리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잖아요. 자꾸 반복되거든.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억울한 거야.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그 억울한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수준을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고 뭡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못 살려도 돼요. 하지만 내가 생명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복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운동 하기 위한 전조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명 영접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영접의 시간표, 복음 전할 시간표 이전에 되어져야 될 영적인 과학들이 응답으로 와야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인도를 받아와야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당장 붙잡아 영접하려니까 어렵죠. 여기에 보여야 돼요. 지금 요렇게 와야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럼도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 모든 은혜 받은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줘야 이 사람에게 답이 되겠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나야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은 내가 은혜 받으면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이 사람 생각을 바꾸고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중 배후의 역사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배후의 역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든 카테고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면 그냥 내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저런 스타일이네 단정 지으면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요 오늘 바뀐 그 사람 못 봅니다. 사람은 날마다 바뀌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치유해 가신다니까요. 이게 그 옛날에 봤던 그 사람을 저 봐버리면요 골치 아파요. 애들도 자라가잖아요. 엄마들은 항상 어릴 때 생각하거든. 얘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는데요. 자기는 늘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랍니까? 아이씨 대화 안 된다면서. 왜 그랬죠? 내 입장에서 봤어. 내 입장으로. 그렇죠. 내 입장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는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한 번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지? 얘는 왜 이러지? 한 번은 쉬어야 되거든. 또 기도입니다. 집중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게 우선되면요, 여기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 속에 있으면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뭐 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요거 해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내가 홀로 딱 남아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내 혼자만의 시간 꼭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요 시간. 복음 누리는 기도. 쉽게 말하면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지는 시간. 우리 인간은 한계 옵니다. 사역하다 한계 옵니다. 힘 빠질 때 있습니다. 또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고 싶죠. 외로워서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남이 안 불러줘서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 여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진짜 걸림돌을 치워버려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기다리고 계시죠. 체질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요셉과
다윗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혼자 한적한 곳에 배를 띄워서 혼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였습니까? 에스겔 강가, 에발 강가. 모세가 뭐였습니까? 호렙산으로. 그러니까 혼자.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을 꼭 누려라. 바쁠수록 찾아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시간이 언제냐? 금요기도입니다. 원래가. 사실은 금요기도회 때요, 혼자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기도하셔야 금요기도회 하나님 찬양팀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깨끗한 게 아니고 떳떳할 수 있다. 그거는 죄 안 져서 떳떳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떳떳함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볼 때마다 두려움으로 못 튀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맨날 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딸이 그런 집사람 보고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딸밖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하고 내가 제일 친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친한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친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복음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완전하게 답을 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말하는 그 환경이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 될 만큼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축복으로, 응답으로 재해석, 재발견하는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을 할 만큼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집중이죠. 집중을 놓고 은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 시간, 그 현장을 두고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걸림돌을 치우고 언약 안에서 환경과 수준을 넘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그릇을 준비하여 이한 시대의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우리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9시부터 부모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가지 마시고